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아시아 선교회와 함께 8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간의 열정을 가지고 네팔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란 나라를 잘 아시죠? 네팔이란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목마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시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인도라는 나라의 사이에 끼어있는 길쭉하게 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 네팔이라는 곳에 저희 교회 선교팀 아시아 선교회 소속 11명, 우리 금산장로교에 소속된 11명의 성도들 22명이 이제 네팔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나라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맥 아래에 자리 잡은 네팔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나라입니다. 저 뒤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면서 신비로운 매력을 뿜어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음의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난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네팔을 향한 이 선교적 부르심을,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의 영적 현실은 어떤 형편이고, 우리는 이 네팔이란 나라를 향해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갈 텐데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네팔의 영적 현실과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힌두교를 국교로 여겼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힌두교가 이 나라의 국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헌법이 바뀌어지면서 이 힌두교를 이렇게 국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2021년도죠. 인구 조사에 따르면 네팔 인구의 81.3%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1명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불교는 8.2%가 불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는데 5.1%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얼마 될까요? 약 1.76%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여러분,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통 50만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 네팔에 흩어져 있는 인구 중에 1.76%, 약 50만 정도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약 70만 정도가 있어요. 50만에서 70만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넘치는 숫자이고요. 약 50만에서 70만 정도가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맥시멈 최고로 잡아서 약 8,000개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같이 교회가 번듯하고 잘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아주 오두막고 같은 집들, 그리고 가정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8,000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팔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에 보게 되면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헌법이 개정됐는데, 네팔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에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헌법상 이것은 불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금산장로교회 교인들이 네팔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헌법적으로 불법이고 법적 사회적인 이 처벌이 온다는 것이 바로 이 네팔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금산장로교 선교팀들이 지금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다가 잡히면 깜빵 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네팔의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 3천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3천만 명 되는데 국토의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 1.5배가 더 큰 나라가 바로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가난한 나라이듯이 이 네팔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정말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관광객의 증가, 히말라야 산맥을 구경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네팔이라는 나라를 좀, 이 아름다운 산에 둘러싸인 이 나라를 좀 봐야 되겠다. 관광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네팔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막 탈출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 한국으로 오려고 애를 쓰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고 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의 나라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도 너무너무 적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기는 것이 이들의 소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해에서 일하는 자국인 회 노동자들이 이 자기 나라에 송금을 해주는 그 돈에 힘입어서 나라의 경제가 약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세계은행 통계입니다. 통계 어디서 통계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뭐냐면 1인당 이 국민소득이 GDP가 1377달러가 되어서 세계 133위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265달러. 그러니까 북한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이 네팔이라는 나라인데, 작년에는 유엔 공인에서 최빈국에서 탈출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그래도 이 최빈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조금 나라가 경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다 돈을 보내주는 송금 때문에 경제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영적으로는 네팔이 아주 어두운 나라입니다. 국민 3천만 명 중에서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지요. 그러니까 81%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힌두교는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소도 믿고 하든 닭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하든 다신교예요. 다신교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윤회 사상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 힌두교 사상, 또 이 계급 차별, 또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깊은 어둠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팔이란 나라이고 네팔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네팔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금산 장로교회와 아시아 선교회는 연합을 해가지고 22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네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들이 22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네팔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하고 네팔의 또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네팔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에 휩싸여 있고요. 가난한 나라, 이 나라, 그리고 헌법적으로는 이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억압된 나라, 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랄 때 성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꼽아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첫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중요한 단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증인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증인이란 말을 이걸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돕는 영이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보혜사라고 했어요. 성령님 보혜사인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의 비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죠? 성경을 읽고 계시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게 중요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 나왔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 믿고 뭐 한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된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책을 우리의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1번, 옆 사람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좀 내 교제의 폭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1번. 2번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다.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1번, 당연히 2번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친교 사람들을 많이 알아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 내가 무슨 의원 나가겠다, 사람을 많이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목적이 뭐죠?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수련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했는데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교회가 10월 달에 전 교인들이 강화도로 우리가 야외를 갈 겁니다. 버스가 45인승 버스를 몇 대, 25인승 버스, 교회 스타렉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전 교인들이 강화도로 우리가 야외를 갈 텐데, 야외를 가는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친교,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야외를 가고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거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8일부터 28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네팔로 갑니다. 여러분, 가는 이유가 뭐죠? 네팔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내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싸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네팔 단기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교회의 간판을 내려야 되고 금산 장로교회 친목단체라고 명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밥 먹는 식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우리 금산 장로교임을 기억하고 복음 전한 일에,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 성령 받아 증인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을 내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지 그 저수지에 가득 탄 물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든지 아랫마을에 농수에 물을 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발전을 어떻게 하고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 메마른 땅에 어떻게 여러분 물을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공급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머니를 대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더니 안진뱅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하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팔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네팔에 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눠 줄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네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한 같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를 셋으로 나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교인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불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불받은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주 뜨겁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성령 충만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불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불 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옆에서 야, 나 좀 도와줘라, 나를 좀 기도 좀 해줘. 자기는 기도를 못해. 나 좀 기도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불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래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최악의 성도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열받는 사람들. 뭐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받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돈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내 돈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기술 가지고 있고 내가 재능 가졌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음식을 잘 만든 재주가 있으니까 내 재주를 가지고 교회 봉사해야지,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돈 좀 쓰면서 일 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뭐가 됩니까? 머리가 열받아. 머리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짜증내고, 머리가 열받으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씩씩거리면서 뭐가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 돈 썼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열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불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옆에서 불 쬐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열받고 흥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비축해서 그 힘 가지고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첫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지 일한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인인데,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냐?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은 가까운 가족입니다.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내 남편에게 예수,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 아들 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가장 가까운 친구 이웃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이 금산읍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족한 영혼들에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내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은 가까운 이웃 나라를 얘기합니다. 일본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끝이란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땅끝은 글자 그대로 저 우리에게서 정말 멀고 먼 나라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가깝지만 먼 나라 저 북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슬람 국가일 수도 있겠죠. 공산주의 국가일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팀이 지금 몽골에도 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갔습니다. 태국에도 갔습니다. 필리핀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네팔을 가는데 우리 증인들이, 은혜 받은 증인들이 이제 네팔을 가서 7가지 사역을 합니다. 7대 사역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7가지 사역이 뭐냐면, 7대 사역이 뭐냐면, 첫째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지금 네팔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포카라는 그 도시에는 지금 전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22명의 목사님들과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22명이 간다. 너희들 전도 집회를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그들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지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50명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에게 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현지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현지 교인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네팔의 나라가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없는데 네팔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한국의 기도의 열풍을, 새벽 기도의 열풍을 네팔에도 열풍을 불어일으키기 원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네팔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네팔 지역에 우리 선교팀들이 밤잠 자지 않냐고 그 숙소에서 네팔의 교회까지 새벽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네팔의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22명의 목사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지 교회 3곳을 지정해서 그 현지 교회에서 현지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한 우리 참무단이 참무를 하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이 네팔어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 것입니다. 5번째 사역은 뭐냐면, 현지 목회자들이 기도회 가서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카트만두라는 지역에서 한 번 기도회를 인도하고, 포카라는 지역에서 또 한 번 기도회를 인도하고, 2번씩이나 기도회를 인도하겠고요. 6번째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목숨을 걸고 있는 사역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용품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거의 800에서 1000개의 전도용품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그 전도용품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못해. 근데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국인이 네팔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인쇄된 용품을 갖다가 주면은 안 걸린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네팔에 있는 시내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그 사탕과 커피와 과자와 이렇게 들은 이 한 봉다리의 이 전도 용품을 가지고 이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라고 전도 용품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근데 잘못하게 되면 아까 아침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깜빵 가면 어떻게 해요? 갑시다 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현지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난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아주 북한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한국의 네팔 청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조금 경제가 회복이 됐는데 이 가난한 현지 교인들을, 가정들을 신방해서 그 사람들 가정마다 쌀 20kg 한 포대를 전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요것들 가정들마다 가서 이렇게 할 텐데 하겠어요. 근데 저는 7가지 사역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전화만 오면 제가 겁이 납니다. 또 무슨 일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할까 했더니 어떤 더 호프 처치라는 희망의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꿈나무들인데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교복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교복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교복이 3만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죠?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데 그 나라는 교복이 3만 원 가는데 20명의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고 싶은데 교복값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그의 수많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받은 증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한 일에 올인해야 하듯이 은혜 받은 증인들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네팔 선교가 착착 진행 중에 있고 모든 비행기표는 다 마무리됐고 또 모든 선교 준비는 마무리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시는 분이든지 보내는 선교사는 가는 분들을 가는 선교사, 보내는 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하는데 11명, 22명의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기억해야 되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말하기를 내가 내 돈 200만 원 내고 내가 그곳에 가는데 뭐 내가 비행기표 내가 끊고 내가 먹을 건 내가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비행기만 타고 가서 네팔 가서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라는 예자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흑암의 어둠의 세력에 위해서 무서워서 혹시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지 않을까? 또 누가 사복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무서워서 예자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기 선교사 22명을 위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무사하게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한 건에 붙잡혀 가는 일도 없이
깜빵에 들어간 일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곳에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현지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후원하셔야 됩니다. 가시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은 물질이지만 네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심을 쏟아줘야 됩니다. 가는 분들, 목사님이 지금 22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선교팀을 이끌고 총 책임을 지고 나갈 텐데 갔다 오니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섭섭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11명, 우리 교회 성도들 11명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한 카톡이라도 한 통 보내주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네팔의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떠나는 분들은 힘을 다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다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